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이 십계명을 쫙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죠. 말씀은 힘이 있고 능이 있어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나의 삶을 비교하게끔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더 나아가 이웃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그 말씀도 굉장히 세밀하게 주셨던 거 알고 계시지요? 바로 그 세밀한 이웃과의 사랑의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읽고 배워야 하는 말씀이더라고요. 그 레위기 어떻게 시작되었냐고요? 잠깐 시간 여행을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집트가 어려웠지만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달을 첫째 달로 삼아라. 그리고 이 첫째 달 10일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양을 골라 놓도록 해라. 그리고 다시 또 4일이 지나고 나면 그 양을 잡고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밤에 구워서 먹어라. 너무너무 잘 아시는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은 우리 세계인이 쓰는 달력과 달라요. 그들의 니산월 1월 1일이 바로 오늘 3월 14일이더라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하였고 그 14일 저녁 이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이들은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행복하고 신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기록되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렇게 지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들은 홍해를 건넙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고요. 물도 반석에서 내주셨습니다. 아말렉 군대를 만나 전쟁도에서 승리를 하게 하셨죠. 이 한 달 반 정도 넘었을까요? 이 여정 끝에 도착한 곳은 바로 신의 광야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광야에 있는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냈는지 봤지? 이집트가 가장 무서운 줄 알았지만 나 여호와가 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알았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내 보물이 되겠다. 맨날 치여 살고 노예 생활이나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보물이 되겠대요. 이 기쁜 소식을 모세가 막 백성들에게 와서 알립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멘,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또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신의 산을 보통 많이 오르락내리락 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지금부터 정결하게 준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을 씻고 의복을 가지런히 하고 하루 이틀 준비합니다. 그 동침도 하지 않았어요. 셋째 날 바로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나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서 다 나와 신의 산 기슭, 그러니까 아래 있죠. 그 아래 지역에 다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혹시라도 여호와 하나님 보고 싶어서 올라왔다가 죽임을 당할까 하니까 모세 너만 올라와라 라고 했죠. 단단히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모세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네,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주셨을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하나님이요 모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듣게 하셨어요. 얼마나 그의 크심이 무서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면서 모세에게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 여호와 아버지 앞에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내가 이 빽빽한 구름 속에 우레와 번개 속에 말하였던 것을 보았지?
어떤 형상도 안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를 비겨서 새겨서 만들지 말아라. 다시 말씀하신 다음에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요.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법을 받은 모세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이 언약하는 언약식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내려온 날 그 주신 말씀을 양피지에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 장막이 너무너무 분주합니다. 왜요? 오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결혼하는 언약의 날이거든요. 사람들을, 청년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2지파를 대표하는 12기둥을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나와 있죠. 아직은 제사장을 딱 임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을 선별하여서 그들이 일하였는데요. 그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어요. 소를 잡았죠. 그러면 한 마리를 잡았을까요? 아니요, 여러 마리겠죠. 그 소들을 잡아서 받은 피의 절반은 제단에다가 뿌리고 절반은 여러 개의 양푼에다가 나누어 담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저께 내려오자마자 막 적었던 그 21장부터 23장까지 율법 써 있죠. 그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낭독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모든 것을 낭독하니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아멘 했어요. 그 아멘하고 나니 이 모든 그 피를 제단에서 아까 뿌렸던 그 피 나머지 있잖아요. 그것을 백성들에게 뿌리는데요. 피가 온 몸에 막 도대체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언약의 그런 피의 언약식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론 또 장로들 70명들 다 부르고 아론의 아들들 불러다가 산 중턱에서 여호와 앞에 먹고 마시는 기쁨의 시간을 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산 기슭에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너 이제 올라와라. 왜요? 더 많이 주실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올라와라 라고 하실 때 모세가 아론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지금 여호와의 말씀 따라 올라갔다 올 테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치료해 주십시오. 백성들에게도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조금 고민되는 일이 있을 때 아론에게 찾아오십시오. 나는 여호와께서 부르셨으니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며 여호수아와 함께 저 높은 시내산 꼭대기를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40일 주야를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날이지요. 그날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성소, 즉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너무너무 세밀하게 알려주셨어요. 그 세밀하게 알려주신 말씀 끝자락에 두 돌판을 주시죠. 이게 40일이 걸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도 보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는데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사람 마음 바뀌는 게 이렇게 쉽더라고요. 믿음이 오락가락 하는 게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아론을 찾아갑니다.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 다오. 잘 아는 바로 그 송아지 사건입니다. 아론이 그 여론의 힘에 넘어갔어요. 그래? 금 귀걸이 다 가져와라. 그래서 그거를 녹여서 만들어서 조각을 팍 했더니 탁 송아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실제 크기였을까요? 아니요. 그 가나안 지역에 우상들이 발견됐는데 대부분의 사이즈가 20에서 30cm 정도? 그쵸? 그 금고리들을 막 모아다가 만들어낸 그 송아지 앞에 춤을 추는데요. 하나님 화가 잔뜩 나셨습니다. 영문 모르고 내려왔던 모세가 가까이 와보니 그제서야 그들이 춤을 추며 우상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두 돌판을 쫙 깨뜨렸죠. 그리고 그날 정말 이 일들을 주동했었던 3,000명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싫으시대요.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알고 내가 분명히 그때 그 우레와 번개 속에서 말하였으니 어떤 것도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당부까지도 했는데 너희들 이런 걸 보니까 됐다.
화가 나셨는데 모세가 거기서 중보하지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여, 제발요, 제발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다시 누그러뜨리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두 돌판 다시 가지고 올라와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다시 두 개의 돌판을 다듬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다시 새겨주셨어요. 이제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내려옵니다. 그가 내려올 때 너무너무 얼굴이 밝아서 그쵸? 수건을 막 덮고 있어야 됐어요. 이제 뭐 해야 할까요? 네, 성소를 지어야죠. 36장부터 시작하면 이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마음에 자원하는 대로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원하는 심령들아 성막에는 이러이러한 물건들이 필요한데 너희가 드리려거든 드려라.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성막 짓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만 갖고 오세요 라고 할 만큼 자원하는 예물을 가득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성막이 안에 디테일이 정말 정교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부사렐 이런 사람들에게 이 성막을 다 지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더라고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며 출애굽기 39장 43절에 드디어 이 성막이 완성됩니다. 시내산 광야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소 시내산 위에서 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이 성막 가운데 그 천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순간을 상상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호와께서 그 크신 분께서 우리들 사이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들과 함께 나를 만나 주신 거죠. 이제 출애굽기 40장 보면 이 모든 공사가 완성이 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만드는 성막에 가득 임재하신 그 충만함이 바로 출애굽기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도 두려워요. 모세도 감히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앞에 쭈뼛쭈뼛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오늘 바로 본문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즉 출애굽기와 레위기는요 끊어져 있는 다른 책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한 공간에서의 말씀인 거예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찾아오시면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시는 이 레위기,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레위 지파만 읽어야 되는 책인 것처럼 레위기 이렇게 적혀 있어서 어려울 수 있지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다 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되죠. 그런데 이게 이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바뀌면서 72명의 그 사람들이 이름을 레위기라고 지은 거예요. 제사장 혹은 제사법 이런 게 나왔으니까 그랬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 레위기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은 토라라고도 부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녀가 5살이 되면 토라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 5권의 책 중에 무엇을 가장 먼저 가르치냐면 바로 레위기입니다. 왜일까요? 십계명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명이라면 레위기는 제사법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관계에서의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거. 그렇게 사랑하는 법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예배와 삶을 위한 지침서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는 말씀이 기록된 레위기. 이것이 5살부터 배우기 시작한다는 이런 걸 본다면 이건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십계명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나눴죠? 이 모든 십계명은 우리 예수님께서 딱 두 말씀으로 압축해 주셨는데 바로 뭐였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셨던 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이 사실 바로 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레위기는요 총 27장이 있는데 그 중에 20장이 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즉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건네 듣는 말씀이 좋으세요? 직접 듣는 말씀이 좋으세요? 당연하죠. 직접이죠. 레위기는 제일 처음에 5가지 제사로 시작되죠.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중에 이 번제는 하나님께 모든 이 예물을 다 드립니다. 소를 가져오면 그거를 다 하나님께 태워드려요. 소제요? 이거는 좀 곡식으로 드릴 수 있는 거죠. 화목제요. 이것은 제물을 가져다가 어떤 한 부위는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또 2가지 부위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 몸통은 그대로 가져다가 내가 하나님께 드린 화목제를 사람들과 이 마을 사람들과 다 함께 기뻐하면서 나눠 먹는 그런 제사예요. 이 3가지 제사는 꼭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고자 하는 자가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제사인데요. 그 뒤에 나오는 속제제는 반드시 드려야 할 제사입니다. 바로 무슨 제사요? 네, 속제제. 속제제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레위기 4장을 좀 더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좀 더 볼게요. 레위기 4장에 봤더니 3절, 13절, 22절, 27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부지중에 즉 무의식 중에 고의가 아니라 무의식 중에 지은 죄가 있거든 그 짓는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사는 것만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날이 너무 좋아서 봄이잖아요. 창문 열어놓고 대문 막 활짝활짝 열어놨더니 언제 눈에 보이지도 않았는데 먼지들이 막 수북히 쌓여 있어서 어제 청소할 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우리가 살면 그래요. 삶을 살아가면 나이를 먹어가면 그냥 그것 자체로 우린 일상 속에서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지을 때 알고 짓나요? 죄 지어야지. 이렇게 아주 일부러 짓는 죄가 있거든요. 그거는 속건제. 다음 시간에 볼 텐데 우리 대부분은 잘 모르고 지어요. 욕심나서 순간. 그렇죠? 기분 나빠서 순간. 당장은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요, 어떻게 그 부지중에 지은 죄를 용서를 구할 수 있지? 왜냐면 내가 죄 지은 줄을 모르는데. 다시 또 보니까 13절, 23절, 28절에 보니까 누군가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줄 몰랐는데 누군가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깨우쳐서 이게 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수송아지, 수염소, 암염소, 암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고운 가루 다 누구든지 그 형편에 따라서 꼭 예물을 가지고 와서 속죄제를 드려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고 나면 그 죄를 사함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에 대한 것을 용서해 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속죄제이구나. 오케이. 잠깐 여기서 오류가 날 수 있어요. 죄를 짓는 걸 깨닫게 해줘야지. 죄 지었다. 여보세요. 당신 죄 졌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 이거 죄 졌어. 그러면 어떠세요? 우리 속으로 이러지 않으세요? 야, 내 눈에 있는 티끌 아니라 네 눈에 있는 들보나 빼라.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요한복음 말씀해 봤더니 어떤 분이시래요? 16장 8절 죄에 대해서 심판하게 해주시는 분, 깨닫게 해주시는 분.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는요, 돈도 시간도 거리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요? 죄에 빠져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제가 지은 죄를 기억나게 도와주세요. 제발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고 제일 위험한 거죠. 저 기억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억나신다면 그 죄에 대한 값을 형편껏 얼마든지 단 1,000원이라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면서 회개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죄가 있던 자리를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 주시겠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깨끗하게 해주겠다. 예물과 함께 드리며 억지로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예물 안에 죄값을 용서해 주시고 죄값을 없애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게 해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가족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웃을 수도 없어요. 숨을 쉴 수도 없어요. 삶이 즐겁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 이 담이 쌓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시고 행복의 근원이신데 그 길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근데 무엇이 죄인지 알게 해주시려고, 죄를 깨달았다면 이렇게 용서하는 길을 제시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나를 그 말씀으로 살피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예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냐 말이죠. 알아야 지킵니다. 이 레위기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또 이웃과 사랑하는 방법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과 이걸 모르면 우리가 죄인 줄 모르잖아요. 그럼 회개를 못할 거 아니에요? 회개를 못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그걸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단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거를 꽁꽁 싸매어 놓고 못 보게 하는 건 아니었을까. 우리 가족 여러분, 팔복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지혜, 일상을 살아가는 법 알려주실 텐데요.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전 너무 기대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싶은데 우리의 기도가 늘 그렇잖아요.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기 원하세요? 바로 거기에 대한 답, 이제부터 우리가 이 레위기 속에서 그 말씀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한 우리 귀한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레위기의 시작, 이것은 묵혀둬야 될, 싸매둬야 될, 뒤로 놔둬야 될 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일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도 소중하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속죄 제물도 주셨네요. 속죄의 예배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됨을 다시금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대응의 모든 식구들,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 하나님,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어내며, 하나님, 나를 매일 말씀과 비교하며 회개하고 매일매일 나를 정결하게 하는 우리 귀한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